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4장,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
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하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의 문제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참회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픈 환부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신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 주님 앞에 더욱더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샬롬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19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풍성히 부어주십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하는 것도 유행을 하는 거지만 코로나와는 별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리한 전쟁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경제 상황 또한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미디어들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 뿐만 아니라 곡물, 에너지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숨통이 탁 트이는 것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까, 이제는 좀 안정적인 것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그 꿈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지구촌 역시도 약육강식의 세계 안에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혹은 여러 가지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들이 다시 또 발생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지킬 능력이 없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약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들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사회는요, 강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억압할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은 범죄를 약자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풀어주고 의인들은 옥에 가두는 일들을 발생하게 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시대는 점점 더 완악해져 가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한 사건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지방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25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시대에 훼손되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하게 회복시켜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개혁들을 단행해 나아갔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돌기둥들은 부셨고 아세라 목상은 아예 찍어내어서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던 구리뱀조차도 깨트려버릴 정도로 그는 산당, 다른 신들을 다 없애기 위해 애를 썼던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도 넓은 영토들을 확장시켜 나아가고요.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른 때는요, 고대 근동 지역이 격변의 상황들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세력을 키웠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이죠. 정복전쟁에 나서가지고 나눠져 있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재위한 지 4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요, 방어막이 이 아시리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쪽 나라 인접하고 있던 유다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이 히스기야 왕의 재임 기간이었던 14년 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요, 대군을 이끌고 남쪽 나라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자라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산헤립 왕은요,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그러면 너희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요, 유다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차했지만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닥닥 긁어내고도 부족해서 성전문 그리고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긁어서 벗겨내가지고 산헤립 왕에게 보내기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요,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야 잠깐 그 아수르 왕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한 것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산헤립은 전쟁을 멈추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보고 있지만 강대국의 힘의 논리는요, 상대방을 자꾸만 침몰시키는데
더 집중하기 시작해서 만족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네립 왕은 다르단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관직을 가졌던 총사령관, 군사령관, 야전군 사령관에게 이렇게 많은 병력들과 물자들을 베풀어 주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략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국내 대신과 엘리야김인 국내 대신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역사 기록관이었던 요아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협상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사네립 왕이 보냈던 야전사령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랍사게는 타고난 선동가이기도 했고 외교적으로 협상과 토론에 아주 능수능란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협상 사절로 나온 자리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이었던 셈나, 그리고 역사 기록관인 요아,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협상을 지켜보기 위해 성벽 위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군중들과 또 백성들까지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 자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실과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그래서 저항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살살살살 파고들어가지고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강자의 논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동가였던 랍사게는 첫 번째로 유대 사람들은 전통의 우방인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애굽은 지금 우리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하면 부러진 갈대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화친을 취하는 척하면서 이집트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랍사게는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을 허물어서 그것들을 없애버렸으니 그것 또한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너희 왕이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호와? 도와줄 리가 없지 라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세 명의 그 협상가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너희 나라 유다, 너희 나라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우리 아수르의 가장 하찮은 병사들 하나도 물리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면서 너희가 섬기는 너희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 너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가 왔을 것 같으냐? 아니, 어림천만의 말씀,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예루살렘의 침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니 우리가 그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니 너희는 우리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이 랍사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사정없이 조롱해버리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그런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전쟁의 욕망을 합리화시켜버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사신들 3명이 또 성벽 위에서 듣고 있던 백성들이 있으니 이 협상가들 3명은 백성들이 듣지 않게 우리 옛 아람어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랍사게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백성들 들으라고 보기 좋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진 스크린의 내용들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이 랍사게가 사신들이 제발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우리와 협상하자라고 아람어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요청하는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더 큰 소리로 외쳤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사울 의지를 무시하고 아예 무너뜨려 버리고 민심을 이반시키려고 하는, 흩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선전포고의 말을 히브리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자의 환상에 빠져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며 내뱉는 말이 성경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들까지 들먹여가며 이 지역의 이방의 어떤 신들도 우리 아수르를 무너뜨린 신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만을 이 랍사게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벌인데, 하나님도 자신들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한 신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랍사게의 교만한 마음, 그야말로 힘, 강자의 논리에 빠진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다의 백성들은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이 무기력함이 그들을 휩쌌던 것이, 감싸 안았던 거죠. 제가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에 이게 이제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며칠을 좀 앓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기침이 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깊은 침묵에 빠져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참담한 말을 들었지만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의지하던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하고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당시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베옷은요, 우리는 상당했을 때 입는 옷, 상복으로 입는 베옷이지 않습니까? 슬픔의 옷, 상복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기도의 말씀, 왕의 기도와 간구의 부탁을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려고 나아갔던 말은요,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왕의 고독함과 또 그것들을 위해 뒤에서 기도로 도와야 되는 제사장의 쓸쓸함이 그대로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원로 제사장들을 통해 베옷을 입게 하고 그 당시에 활동하던 제사장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라고 원로 제사장들을 보내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원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 출산의 시기예요. 출산의 때가 가까워 왔는데 낳을 힘이 없는 산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가 지금 안타깝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말을 전해들은 이사야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왕에게 전하라면서 사내립 대군의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결국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립, 아수르의 왕이 결국은 뜬 소문을 듣고 그가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는 자신이 칼에 맞아 그 사내립 왕, 아수르의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위로하며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실제로 사내립이라고 하는 왕은요, 애굽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군대를 동원했다는 풍문을 듣고 전선을 황급히 림나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은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랍사게가 위협했던 그 3명의 협상가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위협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그 편지를 그가 거기서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무슨 편지의 내용들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처럼 제국과 힘과, 그러니까 제국의 힘과 권력에 도취한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켰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몰락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권력에 심취한 자들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사내립에 편지를 펼쳐놓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번역해 놓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수르 왕은요, 유다를 조롱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유다 나라 백성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까지 조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조롱당할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답답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인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열왕기하 19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보내주셨는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하였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너는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가서 레바논 산들의 가장 높은 정상을 정복하였고 거기서 제일 높은 백향목과 제일 좋은 잣나무를 자르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숲속까지 정복하였으며 또 너는 내가 정복한 외국 땅에서
물을 마시고 이집트 땅을 모조리 짓밟아 버렸다고 자랑하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말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를 통해 요새화된 성들을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복한 그 나라들은 너를 대항할 힘이 없어 두려워하고 놀랐으며 들의 풀이나 나물 같고 지붕 위의 잡초 같으며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곡식 같았다.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 나에 대한 너의 분노와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나는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편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본문 열왕기하 19장 19절, 29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열왕기하 19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야생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다.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전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위로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 아시리에라고 하는 초대 강국의 그 왕 사네립 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이런 자들이 지붕 위에 잡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쉽게 그냥 바싹 타 말라 후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내리신 그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잘 들어봐. 올해와 전쟁이 일어났던 올해와 내년까지는 너희가 저절로 야생에서 자라났던 그런 곡식들을 먹게 될 거야. 하지만 3년째가 되었을 때는 너희가 땅을 잘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 추수한 그 곡식과 과일로 포도 열매로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거야.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심판하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이 회복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테지만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결실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 응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응답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지 본문 열왕기하 19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보여지는 화면을 통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난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향해 앞서 일해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를 내려치게 되자 그들은 괴멸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사네립 왕은요 이 패배로 인해 니누에로 도피해서 훗날 도모하려던 이 사네립 왕의 그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마저도 자신이 믿던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살해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오만방자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열심을 다해 우리를 돕기 위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혹은 몸의 질병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혹은 재물의 문제나 관계와 혹은 상황의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며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질서를 이루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도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었느니라라고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삶,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함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보다 앞서 나아가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닦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경제적인 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우리에게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들이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담아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전도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또한 일천번제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며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성미를 떼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질병 치료로 말미암아 병중에 누워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만병이 되어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로 강하게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청년들과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또한 모든 부서들이 하나하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구역이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역의 모든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구역장님, 강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자가격리 기간 중이라서 본당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우리 안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기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또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8월 혹서기 구역 방학입니다. 8월 한 달간 구역 모임을 방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영성 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코로나 변이의 재확산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방역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바로 약 드시고 또 푹 좀 휴식도 취해주시고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코로나에서도 또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위생 관리 및 영성생활에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파송찬송 428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앞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읍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위에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